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저 밭 한가운데 황금을 묻어놨으니까 너희들이 땅을 파서 그 황금 궤를 열어서 그 금들을 논아 가져라. 그렇게 아들, 딸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좋아라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막 팠죠. 땅을 열심히 몇 날 며칠 팠는데도 뭐죠? 황금 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완전히 공갈쟁이구나.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공갈을 줬구나. 거짓말했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지은 거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그저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고 수확량이 막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뭐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땅 속에 황금을 숨겨 놓았다라고 했는가를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교과서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었겠죠. 네. 땅 속에도 캐다 보면 그러니까 지력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이제 곡식이 잘 자란다. 그런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런 얘기를 책에다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땅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세속에도 땅이 있어서 땅을 자꾸만 파들어가면 곡식이 잘 되고 풍요로운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마음 땅 심지란 말, 심지범, 심전경작. 부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의 마음에 땅이 있는데 마음에 땅이 있는데 계속 마음을 파들어가면 너희들이 분명히 보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천수경 할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차여의주, 여의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의주가 있대요. 여의주를 얻기만 하면 너희들이 얻기 어려운 모든 걸 다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배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이 뭐라? 마음이 보배다. 네, 근데 그런 걸 잘 사람들이 안 믿으세요. 내 마음이 보배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보배를 캐내는데 너무 무심하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진면목, 본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뭐 구라파나 한국에서 나온 자기 개발서라는 게 있죠. 자기를 뭔가 승화시키는 자기 개발서 내용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스티븐 카비 책도 마찬가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한한 지혜의 보고가 있다. 무한한 영지의 바다가 있다. 다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보배를 숨겨놓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지혜의 어떤 보고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배를 꺼내 쓰지 않으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또 법화경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가난한 자가 있는데 머리나 계보주에 비유라거나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배를 숨겨놨다거나 혹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옷깃에다 뭐죠? 이렇게 보배를 숨겨놓고선 몇 년 뒤에 와서 우리 친구가 잘 살고 있겠구나. 그러고 왔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 그 자네 내가 머리 상투에다가 보배를 숨겨놓고 옷깃에다 보배를 숨겨놨는데 어째 자네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냐 했더니 그랬냐고 말이죠. 난 몰랐다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보배, 영혼의 보배를 내가 그렇게 뭔가 선물을 해놨는데 왜 그걸 찾아 쓰지 못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본래 진면목 탁월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궁구하잖아요. 궁구라는 건 정말로 계속 연구하잖아요. 결국은 뭔가 아닌 마음 가운데서 보배를 꺼내는 거나 마찬가지.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땅을 자꾸만 캐내는 거예요. 마음을 캐내고 끊임없이 캐내면 무한 반복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고 정말 정진하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부처님의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파들어가면 말이죠. 지금 미국이 예전에는 말이죠. 중동에서 석유를 다 가져왔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중동하고 계속 뭔가 하니 화역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말이죠. 아라비아하고 계속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석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혈암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으로부터 한 3,000m 밑에 가면 혈암, 쉐일 가스층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3,000m 밑이니까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내냐 연구라고 거듭하다가 드디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쉐일 가스층을 뚫는 아주 묘한 그런 그 채굴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랍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감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뭡니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무슨 대사관을 만들겠다. 아랍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냥 크게 나가는 거예요. 세게 나가고 석유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쉐일 가스층이 어마어마한 석유 300년 미국이 300년을 쓰고도 남을 석유가 거기 들어있대요.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그러니까 파들어가면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진장이 화엄에 보면 마음 가운데 신무진장 마음 가운데 무진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그걸 퍼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쉐일 가스층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무한히 반복해서 뚫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삶과 죽음
길목 사이에서 여의주를 찾는 길이다. 진면목을 찾아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진면목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나와 똑같은 지와 덕상이 있다. 부처님과 똑같은 게 있대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파들어가 봐라. 파들어가 봐라. 정말로 영원히 들어있다. 무진장에 들어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찾아내신 분인데 탁월한 현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조금 하다 보면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노력은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대요. 부진장한 보배는 영원의 보배거든요. 200~300년 파서 쓰는 쉐일가스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무한한 보배 바다가 있다.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퍼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보배가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파들어가라. 우리가 반복이란 말, repetition이 반복이란 말, 공부나 뭐나 있죠. 전부 다 반복 아닙니까? 전부 다 밑도 끝도 없는 반복. 그러다 보면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떤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어떤 세계가 있다니까요. 계속 영원 어떤 종교에서는 뭐 창조와 멸망을 얘기해요. 근데 창조 이전엔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부처님은 영원이란 말씀하셨거든요. 시작도 끝도 없다.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전에는 뭐냐? 무한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었거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한이 들어있대요. 영원이 들어있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린 그저 그냥 살다가 그냥 살다 뭐 죽지 뭐 그런 게 전부 다 쓸데없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이게 수자상이라고. 그러니까 무한히 퍼들어가다 보면 무진장의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삶의 의무, 죽음과 삶의 어떤 그런 길목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무진장의 보배를 퍼내는 일입니다. 계속 끝이 없이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얘기하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요. 또 열심히 일하다 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또 잠자고 일하면 또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게 아니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이죠. 근데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가운데 보배를 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구글이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뭐 아마존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새로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란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못해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요. 노력하다 보면 힘이 붙어요. 기술도 늡니다. 네. 요즘에 뭐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도 뭐예요? 계속 자료를 뭔가 끊임없이 모아가지고 되죠. 원유라는 것도 정제해야 되잖아요. 정제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뭐라 가공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퍼내고 갈고 닦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원리를 아는 자들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정말로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부면에서 그저 남을 뭔가 누르고 남을 뭔가 무슨 이겨내고 이겨먹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 안에 무진장의 보배가 있는데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무한한 지혜 바다가 있는데 뭘 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아직 뭐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다툴 필요가 없다. 세상은 전부 다 다투는 사람들 투성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너의 마음을 파내려가라. 땅을 파들어가는 것처럼 여의주를 찾아라. 우차 여의주, 정횡, 무등등. 무등등이란 말은 견줄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차, 만날 우자죠. 이 여의주를 만나기만 하면 결정코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그러한 그러한 경계를 너희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횡무등등이라. 네. 실제로 그래요. 아니 연구실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필생을 다해서 연구를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뭐 노벨상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네. 내가 남을 자꾸만 치지 않으면 남이 너에게 어떻게 능함을 다투겠는가?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심하면서 나가라. 그래야지 뭔가 하니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현실의 세계는 변해가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무상하다고 그래요. 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그 마음 깊숙이 있는 보배, 마음이 보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보배라는데 우리는 마음을 보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그렇게 보배를 캐내고 있나요? 부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보배다. 무진장이다. 무한이다. 무한한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항상 아들, 딸들한테도 그러죠.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 노력의 시작이 있나요? 노력의 끝이 있나요? 노력엔 종점이 없어요. 무한의 세계는 말이죠. 정진에는 종착역이 없어요. 계속 파들어가면 무한이 열린다는 거군. 무한이. 우리가 무한이라는 거, 우리가 영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는 임종자들을 많이 만나고 시신들을 많이 모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죽음이 선고가 됐어요.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인생을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무상하다는 말씀하시고요. 정말로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할아버님 참 아들 딸들 다 성공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복 받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오신 소감들, 여기 자녀분들 계시니까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님이 좀 기대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무상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모든 게 무상하니까 뭐죠? 환상처럼 느껴져. 환상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사실은 뭐죠? 그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환멸을 느끼는 마음, 환상, 모든 게 환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범소유상이 개셔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 부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아니? 네. 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중생의 지견에서 그렇겠죠. 근데 무상을 깨닫는 것 자체도 범소유상의 개셔망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모든 만상 가운데 그 이면의 세계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보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진상 본래 진면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신 거라고 볼 수 있거든. 이제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참과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은 환상이다 라고 깨닫는 거. 그게 진작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상하다 그런 뭔가니 허망하다 뭐 이게 그게 아니라 뭔가 그 가운데서 지혜가 피어오르는 거죠. 지혜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죠. 정말 오늘 꼭 당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에도 성불한 그런 그 부처라 하더라도 중생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랬었거든. 부처가 된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부처는 왜 부처가 필요합니까? 중생 제도하려고 필요한 거지. 무량한 별나라, 하늘에 있는 별나라를 보라. 그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불해서 무량중생 제도하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한 문명에 부처님이 한 분씩 오신다고 그랬고 지금 이제 이 문명 다음에 또 다른 문명이 오게 되면 그때 오시는 부처님 뭐라 그랬죠? 미륵님이네. 미륵보살, 미륵부처님, 마이트레야 미륵님이 오신대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공부하던 도솔촌 내원궁에서 지금 미륵이 열심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노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오기 전엔 선배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카샤파 부처님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영산 당시 수불부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뭐라 위대한 권능과 위실력을 부촉해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대하라한 무량자비성중 그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멸려정전하면 스스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만 운동선수들이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붙어요. 기량이 쌓입니다. 신기가 펼쳐져 나오거든요. 파들어가는 것만큼 뭔가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 땅에 와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하라는 무량자비 성중들 그분들에게
부처의 길을 일러주니까 그분들 때문에 불교가 여기까지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아까도 천승의 원화 분신 변진찰 원화 광도 재중생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분신들, 여러분의 분신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자문자답해 보란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불처럼 홀로히 가라 수행할 때는 말이죠. 깊은 산 중에 독성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할 때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은요 뿜어져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이 알게 돼요. 요즘에도 뭐 인터넷 같은 거 하다 보면 뭐라 스마트폰 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팔로워 팔로워가 많으면 무슨 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지갑도 열어서 뭔가 베풀어 주기도 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 힘을 쌓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로워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힘이 쌓인 많이 무슨 사람들이 팔로워가 생기면 무슨 그 사람한테 득이 된다며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인생의 진상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노력하는 이유는 힘을 쌓으면 강한 힘은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힘 중에 강한 힘은 어떤 힘 같으세요? 네, 부처님 힘이죠. 부처님이면 어떤 힘이 부처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부처님 말씀대로 퍼내도 퍼내지 마르지 않는 자꾸만 퍼내서 퍼내버려. 자꾸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도 말씀인 우차여의주 여의주를 만나려면요 자꾸만 퍼내야 돼요. 캐내야 되고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고 자꾸만 뭔가 퍼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육바람일 바람일 다행은 뭐죠? 그게 끝이 없는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거든요. 보시 지계인 욕정진선정 치에 끝이 있어요? 베푸는 마음에 끝이 없는 존재가 부처님이잖아요. 이 우주의 거룩한 계를 지키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정진에 끝이 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시무종이니까 노력의 끝이 없다, 노력의 시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력은 그러니까 행운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정진은 행복의 어버이라고 하셨고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파들어가고 캐내가고 내 마음의 보배를 자꾸만 캐내가면 그래서 몸죠. 그 무량한 중생들에게 그렇습니다. 베풀고 펼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죠. 하다못해 아이돌 스타라고 하는 친구들도 피땀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기가 영원한 건 아니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어떤 보배는 피와 땀과 눈물 끊임없이 캐내는 피와 땀과 눈물로 얻은 것만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부에서 솟아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 저 땅속에 내가 보배를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캐내서 논아갖도록 해라 하신 것처럼 여의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낸다면
무엇인지 마음대로 되는데 여의주라는 게 뭐냐면요. 파내고 또 파내면 스스로가 계속 파내다 보면 사람들이 아니 땅속에서 황금을 갖다가 캐내라는데 황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뭐라? 풍성한 뭐라? 곡식이 수확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파내고 파내다 보면 저절로 저 사람이 얼마나 파들어갔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다 보면, 계속 정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많이 파들어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뭔가하니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구나. 그 사람이 여의주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사람들이 느끼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막 환호하고 하니까 그게 다 돈으로 변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젊은 애들이 지갑을 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론 회사를 만들고 뭐 하는 것도 경쟁을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그러니까 R&D란 말 하잖아. 계속해서 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인데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일신 후 일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뭐 혁신이란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참다운 그런 그 지혜, 여의 대보주. 그 여의주는 뭔가 하니 피와 땀과 눈물로 발굴해내는 거거든요. 노력의 종착역은 없어요. 계속 가는 거니까. 스님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쉬어야죠. 그런데 실컷 쉴 때가 있습니다. 저승에 가면 실컷 쉴 수 있어요. 저승에 가면 실컷 쉴 수가 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을 딛고 사니까 땅을 파야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보배가 있어요. 마음 땅.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그러신 거예요. 공즉색 그러시고. 땅도 파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속의 땅도 파고 마음 땅도 파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요일 날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정말 노력에는요 종착역이 없습니다. 종점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란 그런 그 어렵고 힘겨운 그런 병들이 왜 오는 거 아니? 노력을 멈추면 오는 병이에요. 그게요. 두뇌가 더 이상 두뇌가 더 이상 뭐죠? 노력을 하니까 두뇌가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요? 머리를 자꾸만 써야지. 그런 거예요. 노력엔 종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뭐 70인데 80인데 그러지 마세요. 뭔가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말이죠. 휴식도 해야 되죠. 근데 진짜 뭔가 아니 휴식은 저승에 가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뭐 100세 시대는 둘째 쳐놓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두뇌 쓰기를 머리 쓰기를 스톱해버리면 그건 뭐 치란 말이 이게 어리석을 치자는 노력하지 않을 치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공부하지 않는다. 탐구하지 않는다. 그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노력 없이 이제 앞으로 뭐라는 거 아니 정년 퇴직이 지금 뭐 60세, 65세 이런데 이제 70세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그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로 길 양쪽에는 많고 많은 유혹들이 따르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악행을 하나, 둘 악행을 자꾸만 하다 보면 처음엔 악행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스톱을 걸지 않으면 그게 악행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려가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악행을 하면서 이게 악행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점점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엔 악습이 되고 악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꾸만 하게 되면 악령들이 세속에서는 빙이라고 그러죠.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인간들만 여기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허공 가운데 뭐라 악령, 악귀, 악마들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행을 하게 되면 악마들이 붙습니다. 악행을 하면 악귀가 붙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름을 자꾸만 해보세요. 휘로퐁이나 무슨 마약 같은 거 자꾸만 해보세요. 그거 하다 보면 뭐라? 거기에 빠져버려서 헤어날 게 있어 없어요. 결국 파탄이에요. 악이 좋아져요. 악마의 친구가 됩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선행을 해요. 그럼 처음에 선행인 줄 아는데 선행을 자꾸만 하다 보면 선행이라는 생각도 뭐라?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신이 붙습니다. 호법선신. 설령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선행인지 뭔지 모르면서 항상 뭐라? 선의 길로 가면 이게 성불의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고 선도라고 그러고 악도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파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요 하늘의 힘과 부처님의 힘이 가세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덩어리진 것은 그저 개인 같지만 이게 정말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신령스러운 힘이 함께해요. 그 스포츠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기가 나오고 말이죠. 계속 가다 보면.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뭔가 아니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의 능선을 넘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는데 고생 없이 이익되는 법이 없거든요. 고생 없이 이익되는 법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 고생 없이 이익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어머니고 정말로 행운을 부르는 열쇠 같은 거라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느끼는 거 있죠? 왜 불안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내가 할 짓을 안 하니까. 왜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옵니까? 달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것이 전부가 다 자기의 삶의 자세가 삶의 어떤 그런 수행 자세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안이라거나 근심 걱정 강박의식 전부가 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여의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견지될 때 삶의 불안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삶의 불만이 녹아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아까도 무상이라고 했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거로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강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인생은 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불운하다고, 조건이 안 맞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불운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력은 내 행운을 낳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불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운하죠. 운이 안 닿는다? 아니 자기 내부에 여유주가 있는데 운이 닿고 안 닿고 조건이 맞고 안 맞고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여유주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유주가 있는데 뭐 운이 좋으네 나쁘네 조건이 맞네 안 맞네 내 안에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근심 걱정한다든지 내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으면 좋아. 내가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내가 뭐 끌어와야 되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 안에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이라는데 사람들은 뭔가 전부 다 밖에서 오는 줄 알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 무슨 아까 자기 개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전부가 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네 안에 있다. 부처님 식설이잖아요.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나무 칠구집을 못 대준제보살. 그러니까 불운하다든지 무슨 뭐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뭐 때가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데 계속 미친 듯이 파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탁월한 인물들 어떤 그런 탁월한 어떤 그런 단체나 나라 발전의 역사는요 좌절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토인비 얘기예요. 발전의 역사는 좌절의 역사예요. 왜냐? 가다 보면 힘들죠 당연히. 근데 이 좌절되는 마음을 끝나버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퍼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의 역사가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 무슨 뭐 실망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 실망이고 절망이야. 그 인간은 뭐라? 나 실망했다. 아상에 꽉 찬 인간들이에요. 이기심에 꽉 찬 인간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데 몸과 마음을 내서 나를 던지고 분신해 가면서 정말 헌신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하늘과 땅 하늘은 스스로 너무 잘 돕는 것이고 색즉시고 공직시색일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탁월한 그런 명장들 가운데 뭐라? 패배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랬죠. 네, 탁월한 맹장들 가운데 패배 경험이 없는 자들은 맹장이 될 수가 없어요. 패배했을 때 더 단련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라니까요. 스님은 잘 모르시고 아니야 부처님 직설이에요. 부처님도 뭐예요? 왕가의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그 보리수 밑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뭐 다른 데서 뭐 끌어왔습니까? 뭐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깨달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던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시면 지장경에 너무 잘 아시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너희 자신들의 위치가 등에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수레 당한 짐을 만제해서 그 수레를 밀고 몰아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들 같다 이러셨어요. 등에는 짐을 만제하고 내 수레는 무거운 짐을 가득 채워서 언덕배기를 밀고 올라가는 존재 같대.
가다가 멈추면 깔려버립니다. 죽어버리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계단이라 이랬거든요. 고통은 하늘나라로 가는 계단이에요. 고통이 없는 것에 어찌 참다운 성공이 있으랴. 전부가 다 곤란과 싸우면서, 고통과 싸우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연마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가난이 무슨 죄냐고. 뭐 무슨 죄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과거생에, 불교는 과거 인과가 있으니까 과거생에 자기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그런 과보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보라고 말합니다. 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무슨 가난이 죄예요? 다만 자기가 과거생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과보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그건 과거생에 진 죄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사소한 일부터 그렇죠. 매일매일 사는 게 눈 뜨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하루 종일 살는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매일 밀려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일들이 계속 쌓이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당부드리잖아요. 아주 손쉬운 거라고 할까? 아주 어렵지 않은 거. 하루에 그 대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하는 것처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어렵더라도 108배 해보는 거예요. 잠 주무시간에 108배가 어려면 한 50배만 하든지. 한번 그죠? 절 해보세요. 사람들 제가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건강검진을 다 해보면 그게 참 문제거리더라고요. 뭐냐면 현대인들이 너무 운동 부족이래요. 네, 자기는 건강하고 다 뭐 좋은 것 같은데 딱 검진하면 딱 좀 운동 부족으로 나온 사람이 허다하게 많답니다. 너무 제 운동량을 못 채우는 거. 옛날에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득정량, 그죠? 아침에 떠오른 아침해를 보면서 그래요. 호미하고 쇠사랑 곡괭이 메고 올라 가요. 논밭으로 가잖아요.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일하다가 3세 서방 부정터 있잖아요. 요즘엔 전부 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거 컴퓨터 때리고 이러니까 운동량이 절대량이 부족하답니다. 절 벌어보시라고. 스님 운동 많이 하고 일러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몸을 좀 이렇게 컨디션을 좀 잡기 위해서라도 108배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08배라도 좀 하고 나가시고 진짜로. 낮에 시간 있고 공양하시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10분이고 많이도 하지 마세요. 한 10분만 하세요. 고요 앉아서 화두 같은 거 챙기시고 아니면 약사를 보고 고요히 앉아 계셔. 약사를 보고. 아니 많이 아니라고 했어요. 10분만. 저녁에 약주 드시고 뭐 다 좋으신데 저녁에 들어오면 마누라도 그렇잖아요. 마누라하고 같이 108배 정도 해보시고. 네, 간단하죠? 그걸 점점 하다 보면요. 네, 스스로가 몸과 마음에 석 달 정도만 하고 100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요.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 현대인들이 운동을 안 하는데 정해진 양 장기가 뭔고하니 요구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치매 박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식물들의 나무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식물들의 나무에는 뇌가 없다. 나무에는 뇌가 없지 않냐 이거죠. 나무는 뇌가 없어요. 박혀 있으니까. 내 사람 뇌가 있거든요. 그게 움직이면서 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요. 움직이면서 뇌가 발달했다. 식물들은 뇌가 없다. 동물들만 뇌가 있다.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해진 운동량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낮에 가면 또 직장에 바쁘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몸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108배 정도 하고. 퇴근하게 들어와서 오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108배 정도 하고. 낮에 한 10분 정도만 앉아있으면.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치매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뇌는 말이에요. 혈자리가 전부 다 발바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손은 밖에 나온 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수완이 좋다고 그래. 수완이 좋은 게 뭐예요? 수완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손하고 뇌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호흡이 들어오고 기가 들어오면 손끝으로 갔다가 양경 옮겨가지고 머리로 갔다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니까 발바닥이 머리에 열차면 뭐죠? 머리에 열차면 발바닥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몸을 쓰는가 마음을 쓰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워렌 버핏은 재미난 얘기인데 지금 세계 최고 부자 계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워렌 버핏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만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마하의 현자라고 세이지 오브 오마하 상당히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는 인간인가 봅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금전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과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렇죠. 자기 돈을 뭔가 이렇게 많이 베푸는 스타일로 살잖아.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몸도 어떻게 쓰는가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려면 우선 자신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부터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꾸준히 우리가 습관 공부는 전부 다 학습 그러잖아요. 습이 중요하죠. 꾸준히 100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몸을 너무 안 움직인대. 박사님 말씀. 그러니까 끊임없이 몸도 많이 움직이고 마음도 끊임없이 캐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늘이 덥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왜? 뭐 때문에 미국이 말이죠. 세계 최고. 과거 영국이었잖아요. 왜 미국이 최고의 지금 국가가 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첫째로 뭐냐. 미국이라는 사람은 여러 해외 이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 특허권. 자신의 기술과 뭐라? 능력을 보호하는 권리. 특허권을 굉장히 강화시켰거든. 특허권. 그러니까 구라파나 각국에 있던 능력 있던 자들이 미국으로 막 밀려 들어온 거죠. 특허권이 철저히 보장되죠. 그럼 미국은 특허 싸움 한번 벌리면 뭐 골치 아프잖아. 특허권. 정말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어떤 노력을 대단히 우대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특허라는 게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우대하고 능력을 우대하고 그가 저렇게 커진 거예요. 노력을 우대하는 사람.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 된 이유 특허권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뭐라? 많은 사람의 기술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탁월한 인간은 재능의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쉴 새 없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정진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탁월한 보살의 행로는 재능, 타고났단 그런 것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쉴 새 없이 성실하고 정말 착실하게 정진한 인간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의 본래 마음 가운데 여의주가 들어있어요. 본래 진면목을 드러내게. 그 조건 따지지 말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조건 내 안에 있다는데 왜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따져요? 내가 파내면 되는 거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진면목을 쓰지 않으니까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점점 퇴화되는. 그러니까 노력과 정진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입니다. 노력을 영원으로 할 때 그 자는 성불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무는 자신의 본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노력과 정진은 종착역이 없습니다. 종점이 없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매일같이 사소하지만 108배라도 한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부처님 말씀을 새겨보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치매를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치매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